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입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예배에서 찬양하신 것과 같이 요게벳의 노래는 모세가 그 엄마의 품을 떠나서 엄마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에 순종하심으로 나아가고 그 가운데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케 하시고 온전히 책임져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실 때 내가 내 평생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에서 오직 주님만의 나의 구주로 삼고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모든 삶이 나의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마지막으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박수 치시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두 손 들고 함께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마지막으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고백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고백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에 너무나도 순종할 수 없는 이 연약한 마음, 육신의 욕심 가운데에 더욱더 치중되어 있어서 아직까지도 저 또한 계속해서 그 연단 가운데에 실랑이를 벌이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제 모습들을 발견하고는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에 십자가에 못 박혀라, 너가 그 죄를 사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고 보내셨을 때 주님은 얼마나 하고 싶었을까요? 과연 그런 사람이 몇이나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 자신의 육신의 것을 버리고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나아가신 그 주님 우리가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가라 하실 때, 하나님 그만하라 하실 때 내가 그 자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면서 매 순간 하나님의 그 음성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에 더욱더 귀 기울이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결단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나아왔고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 가라 하실 때, 가지 말라 하실 때 주님 말씀 가운데에 내가 나의 육신의 것을 버리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구약 성경 341페이지 이쪽 저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341페이지 이쪽 저쪽에 있는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항상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축복의 땅으로 들어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축복의 땅으로 들어갔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어떨까요? 어떤 느낌일까요? 가보진 않았지만 뭔가 그런 몰디브의 그런 느낌일까요? 최고급 호텔 혹은 펜션의 그런 느낌일까요? 우리는 낙원, 천국을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심 걱정 없고 아픔도 없고 염려도 없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즐겁고 스트레스도 없고 해야 할 일도 없고 속된 말로 말하자면 조금 놀고 먹어도 되는 그런 곳이 우리는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축복 한번 알아볼까요? 축복의 땅을 한번 알아볼까요? 우선 이스라엘 민족이 축복의 땅으로 우리는 들어갔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언약의 땅으로 분명히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많은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들어갔는데 이 축복을 체감했을까요? 이 축복을 막 느꼈을까요? 그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애굽의 노예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의 선지자가 오죠. 모세죠, 모세. 모세라는 리더를 통하여서 한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신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실 거래. 지금 내가 종노릇하고 종살이하고 있는 이곳도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나일강 유역이에요. 와, 여기보다 더 젖과 꿀이 흐른다고? 생각을 했겠지요. 그리고 이들은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언약의 땅, 그 축복의 땅으로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부푼 꿈을 꾸었을까요? 야, 진짜 편하겠다. 뭐 일 대충 해도 먹을 게 막 쏟아지겠구나. 야, 할렐루야다.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집트처럼 우리를 막 괴롭히는 그런 애들 하나도 없겠구나. 야, 드디어 에덴 동산 같은 낙원으로 우리가 들어가는구나. 와, 할렐루야. 좋습니다. 갑시다. 좀 뭐 그 길이 어렵고 힘들면 뭐 어때요? 어쨌든 그 가나안 낙원의 땅인데 가봅시다. 좀 힘들어도 한번 가봅시다. 할렐루야 하고 갔을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마침내 들어갑니다. 그들이 축복을 느꼈을까요? 그들이 그 축복을 체감했을까요? 야, 좋구나 생각했을까요? 가나안으로 들어갔는데요, 여러분, 한 가지의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가나안으로 들어갔는데 지금까지 노예로 열심히 일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갔어. 그러면 일을 덜 할 줄 알았거든. 근데 이게 웬일이야? 오히려 이집트에 있을 때는, 애굽에 종노릇하고 있었을 때는 그냥 시키는 일만 하면 됐어요. 그리고 뭐 군사, 적군 신경 쓰지 않아도 됐어. 왜? 이집트 군사들이 알아서 싸워줬으니까. 그리고 생각하지 않아도 돼. 시키는 일만 하면 되니까. 시키는 일 하면 돈 걱정 안 해도 돼. 알아서 월급 따박따박 주니까. 나 그런 삶을 살고 있었거든. 근데 축복의 땅이라고 가나안에 들어갔네?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불사? 일을 안 해? 일을 더 해. 일을 해야 돼요. 일은 똑같이 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일은 일대로 하는데 생각 없이 시키는 일만 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생각해서 일해야 돼요. 내가 일 좀만 하면 알아서 돈을 줬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돼요. 이전에는 이집트 군사들이 알아서 나를 지켜줬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농사를 짓다가 적군들이 들어오면 호미와 삽을 가지고 있다가 칼과 창을 들고 나가서 싸워야 되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일이 더 많아진 거야, 일이. 이곳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었어요. 어쩌면 누군가는 축복의 땅이니까 놀고 먹어도 되겠다. 편하겠다. 대충 해도 뭐 막 엄청난 포도가 막 열리고 쌀이 요만한 건데 이만큼씩 열리고 그러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더 바빠졌어요. 어쩌면 더 불편해졌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어땠을까요? 축복의 땅이라고 들어갔는데 그 축복의 땅이 축복의 땅처럼 사실 느껴지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삶이 제일 처음으로 들어가면서 뭐를 경험합니까? 전쟁이라는 걸 경험해요.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 전쟁을 모르는 민족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집트가 알아서 싸워줬으니까. 군사로서 별 역할이 없었어요. 칼과 창을 잡아본 적이 없다고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뭐를 해야 돼요? 전쟁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근데 이 전쟁이 그냥 하나의 전쟁이 아니야. 이방 민족과도 전쟁을 해야 되지만 삶에서도 투쟁을 해야 되네.
이 땅을 개간해야 되고 돌과의 전쟁, 잡초와의 전쟁, 돈과의 전쟁, 건강과의 전쟁. 이제는 누가 나를 지켜주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전에는 시키는 일만 하는 종, 어쩌면 노예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갑자기 최고 경영자,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이들은 그렇게 땅에 들어갔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어쩌면 누군가가 그렇게 생각한 그런 축복의 땅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그들이 있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그러면 축복의 땅이 아닙니까? 고백합시다. 그럼에도 축복의 땅이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함께 고백해 봅시다. 축복의 땅은 비옥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다. 축복의 땅은 놀고 먹는 땅이 아니라 일하는 땅이다. 축복의 땅은 누리는 곳이 아니라 이루는 곳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축복의 땅이에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 축복의 땅의 정의 자체를, 개념을 바꾸셔야 합니다, 여러분. 축복의 땅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고, 축복의 땅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실현하는 곳이에요. 그곳이 축복의 땅입니다. 놀고 먹는 땅이 아니에요. 가만히 누워서 입을 벌리고 있으면 내 입으로 감이 떨어지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축복의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숨겨져 있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찾고 발견하여서 그 약속을 이루고 실현시키는 바로 그런 땅입니다. 여러분, 그곳이 축복의 땅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어땠을까요? 그 자리는 분명히 축복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갔습니다. 평탄했습니까? 아니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어요. 어떤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들어가자마자 적군들이 막 공격을 해옵니다. 이것도 해결해야 돼. 근데 들어가자마자 내 땅이 아니야. 다 남의 땅이야. 그러니까 그 땅을 다 찾아와야 돼. 그리고 땅을 찾으면 산도 있고 들도 있고 좋지 않은 땅도 있고 다 개간해야 돼.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문제에 봉착합니다. 난관에 부딪힌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저주의 땅이다, 버려버리자, 그래야 됩니까? 아니요. 우리는 이때 갈렙의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갈렙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무나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었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고 축복의 땅이 맞는데, 언약의 땅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근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라니까요. 너무나 어렵고 힘들었다니까요. 아픔과 슬픔이 있다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때 갈렙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돼요. 나에겐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나는 모자라고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약속 믿고 나아갑니다. 그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렐루야. 이게 갈렙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지금 나의 삶, 당신의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저주의 땅 같죠? 지옥 같죠? 내 가정이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고, 이 교회도 작아가지고 큰 교회 다닐 때는 뭐가 막 편하고 뭐가 좋고 그랬는데, 뭐가 이렇게 빈틈이 많고 허술하고 문제점들이 많이 보이고, 이 나라는 또 왜 이렇게 헬조선 같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내 직장은, 내 사업은, 우리 학교는 그지 같고, 너무나 많은 문제점들, 너무나 많은 불평들이 내 눈앞에 보여요. 그리고 그게 나에게 지옥으로, 저주로 다가와요. 그러면 이 자리가 저주의 땅입니까? 이 자리가 이집트일까요? 과연 그럴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 자리는 제가 분명히 선포합니다. 분명히 저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 자리는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고 저주스럽고 지옥 같은데요? 왜 그러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을 힘겹게 하고 눈에 보이는
그 문제들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갈렙이 느꼈던 바로 그거예요. 이방 민족인 거예요. 악한 영들인 거예요. 저주들이에요. 그것들을 내가 마주한 거예요. 내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니 이 가정으로, 이 교회로, 이 나라로 내가 들어와 보니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거든. 그러면 지옥이니까 떠나야 돼? No! 여러분의 그 자리는 분명히 말하는데 축복의 땅 가나안입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그 문제들이 보였다면, 체감되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이루시고 하시면 됩니다. 영육간의 선한 일로 그거를 승리하면 되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문제는 나의 축복이 맺힐 땅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는 내 축복이 맺힐 땅이에요. 내가 여기로 나가고 싶은데 가정으로, 교회로, 직장으로, 뭐 학업으로, 학교로 문제가 있어서 나아가지 못하고 막혔어. 아이 그러면 지옥이다? No.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 산지를 내가 너에게 주리니 너는 나가서 나의 능력으로 싸워 승리하라. 그리고 지경을 넓혀라. 이 땅 가운데 뭐가 맺히리라? 너에게 줄 축복이 열매 맺히리라. 이 지경을 내가 넓혔을 때, 이 땅을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깃발을 꽂았을 때 이 땅에서 소산이 맺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우 지옥이야. 아우 적군이 왜 있어? 아 그러면 나 딴 데로 갈래. 아 여기는 지옥인가 봐. 아닌가 봐. 그러면 내 땅은 평생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 땅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문제에 봉착했다는 것은 그것은 땅인 거예요. 문제에 봉착했다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면 그 자리에선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축복의 열매가 맺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 앞에 비굴해지지도 마시고 초라해지지도 마시고 포기하지도 마시고 좌절하지도 마세요. 그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한 방법으로 해결해 보세요. 그 자리에 분명히 하나님의 열매가 맺힙니다. 이 열매는요, 나일강, 유프라테스강 그런 비옥한 땅에서 맺히는 그런 열매와는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맺히는 열매니까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세상이 감히 따라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능력의 열매가 맺힐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세상들은 여러분들을 주목하겠지요. 어떻게 그렇게 그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습니까? 그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문제는 나의 축복이 맺힐 땅이다. 그러니 승리하여 지경을 넓히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의 사역이고 사명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좋아요, 그렇다고 쳐요. 근데 이 세상에 좀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날 때부터 이런 문제가 없던데 왜 나는 이런 문제가 있죠? 그죠? 이게 어떤 이야기냐? 이 이야기예요. 저번 주의 말씀과 연관해서 누군가는 날 때부터 여기는 나일강, 여기는 유프라테스강, 여기는 티그리스강, 세계 4대 문명이 일어난 그런 강, 위대한 강을 끼고 나와서 태어날 때부터 비옥한 땅이던데 왜 나는 그런 강이 없이, 비옥한 땅이 없이 이 돌밭을, 이 자갈밭을, 이 가시밭을 나는 왜 열심히 개간해야 됩니까? 얘네는 태어날 때부터 아주 잘나고 태어났더만. 얘는 금수저고 나는 왜 흙수저입니까? 아, 이거 좀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감정에, 이 열등감에 내 삶을 절대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살았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역사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 아주 작은 이 민족에서 이 전 세계를 호령하는, 카톨릭도 원래 같은 기독교였었으니까요. 굳이 따지자면 카톨릭과 기독교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반절이 넘어요. 그 작은 이스라엘 민족에서 이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시는 이 종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들이 열등감을 느끼고 우리는 왜 이딴 모양이야? 왜 이 모양이야? 라고 생각을 했다면 아무것도 안 됐어요. 여러분, 그래요. 나에겐 위대한 금수저 없어요. 나에겐 위대한 강 없어요. 그런데 나에겐 위대한 하나님 있잖아요. 위대한 강을 보유하진 않았지만, 위대한 돈을 보유하진 않았지만 위대한 하나님을 보유한 게 바로 나잖아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일어났을 때는 나일강이고 티그리스고 유프라테스고 이 모든 세계의 나라들이 이 나라를 주목했어요. 위대한 강 하나가 없는 바로 이 나라를 가장 주목하고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무서워하고 가장 경계하고 가장 우러러봤어요. 아무것도 위대할 게 없는 바로 그 땅을요. 왜? 위대한 하나님이 계셨으니까. 그러니 여러분, 열등감에 좌절하지 마시고 위대한 하나님 붙잡고 승리합시다. 그러면 또 이제 누군가는 말해요. 해봤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뭣도 하고 해서 이만큼 내가 나가봤어요. 근데 내가 이만큼까지 와 봤는데 근데 자꾸 내 삶이 도루묵이에요. 자꾸 다시 돌아가네? 어떡하죠? 밑 빠진 독에 뭔가 불붙기 같아요. 나 열심히 기도도 하고 뭣도 하고 하는데 자꾸 저기서 또 문제 터지고 저기서 또 문제 터지고 내가 진짜 정신이 없고 내가 살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수고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실수한 거 아닙니다. 잘하셨어요. 굉장히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의 방법이 부족했습니다. 자, 그게 뭐냐? 이거죠. 여러분, 사사기를 봅시다. 사사기에서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축복의 땅, 언약의 땅으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쇠퇴의 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이방 민족들에게 막 짓밟혀요. 처절하고 처참하게 짓밟혀요. 그때는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 됩니까? 저주의 땅이에요. 막 동네 북이야. 이곳저곳에서 막 짓밟혀 막 찌그러져 있어. 그죠?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질병이, 저주가, 문제가, 사건이 이곳저곳에서 막 터지면서 동네 북처럼 막 이곳저곳 쥐어 터지시죠. 아프잖아요.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사기를 잘 읽어보면 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영육간에 다시 선한 일로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나라가 정상 궤도로 회복되는 겁니다. 자,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관리하라고 관리자의 칭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먹었을 때는 쫓겨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에덴 동산이 그들의 삶 가운데 사라지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 속에서 축복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영육간에 하나님의 선한 일이 사라졌을 때는 축복의 땅은 사라지고 저주의 땅이 도래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까요? 왕의 역사를 볼까요? 초기 왕 다윗 왕은요, 영육간에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했어요. 그럴 때 이 나라는 굉장히 위대한 나라가 됩니다. 하지만 후기 이스라엘의 남북에 이스라엘의 왕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영육간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이스라엘 땅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짓밟히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냥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요거예요. 무슨 말이냐? 따라해 봅시다. 지키고 관리하자. 개간하신 거 수고하셨어요. 개간 잘하셨습니다. 개척하신 거 고생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이제는 뭐가 중요해요? 지키고 관리를 해야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파수꾼을 세워라예요. 파수꾼은 뭐예요? 그냥 굳이 말하자면 불침병이에요. 24시간 계속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지키고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벽을 그래서 쌓아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디 하나에서 누수가 터지면 그것 때문에 저주가 들어오는 거고 그것 때문에 침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파수꾼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지켜봐야 돼요. 왜 교회가, 왜 가정이, 왜 사업이, 왜 직장이, 왜 나의 학업이, 왜 나의 삶이, 왜 그럴까요? 어딘가 새는 구석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요, 그럼 당신은 잘하겠죠. 그런데 그 다른 문제가 또 있겠죠. 그거를 찾아야지요. 아, 그거는 제 문제잖아요. 아, 그거는 저 사람 문제잖아요. 저 사람의 문제인데 함께하는 공동체잖아요. 함께하는 교회라는 배 속에 있잖아요. 나는 잘하고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잘하면 뭐예요? 목사가 못하면, 배에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잘해도 목사라는 구멍이 나면 이 배는 가라앉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파수꾼이 되어서 끊임없이 사랑하고 권면하면서 서로 끌어줘야 된다고요. 그렇게 서로 위로해 줘야 된다고요. 정죄하면서 너 때문이야, 에이 너 나가버려 하면은 구멍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고 위로하면서 서로 잡고 함께 부둥 껴안고 함께 끌어안고 함께 깍지 끼고 나가야죠. 제가 우리 지안이, 이안이 두 아이들을 이렇게 키울 때 저는 이제 일부러 얘네들을 이렇게 깍지를 껴요. 잠잘 때도 깍지를 끼고. 그러니까 감동받을 때가 그거예요. 지안이, 이안이가 먼저 손잡자고 하면 그냥 귀찮아가지고, 애들이 이렇게 손 잡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여기 목덜미나 여기 막 잡고 그냥 질질 끌고 가거든요. 딴 데 가지 말라고. 그럼 얘들이 아니래 에 하고 깍지 껴달래요. 그리고 제 손은 이렇게 깍지를 끼더라고요. 너무 그럴 때 좀 감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애기가 나한테 그렇게 할 때도 너무 감동이지만 서로가 그렇게 할 때 얼마나 큰 감동과 위로가 있겠습니까? 함께 깍지를 끼고 나가는 거예요. 나의 가정이, 나의 사업과 나의 직장이, 나의 학업이, 나의 삶이 그렇게 서로 파수꾼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따라해 봅시다. 영적 게으름은 육적 게으름으로 나타나고, 영적 무너짐은 삶의 무너짐으로 나타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파수꾼을 세워서 관리하셔야 돼요. 지키셔야 돼요. 나 자신을 끊임없이 독려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묵상하고, 더 예배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영육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게으름이 생겨버리면, 이 영적인 일에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그 일에서 게으름이 생기고 차츰 멀어지면 구멍이 생기고 결국엔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키세요. 여러분들은 잘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성벽을 쌓는 거예요. 함께예요. 함께. 성문 하나 있다고 지켜지지 않아요. 성벽 한쪽 있다고 지켜지지 않아요. 나 혼자 완벽하다고 지켜지지 않아요. 이제는 함께 가셔야 됩니다. 파수꾼이 되어서 위로와 사랑에, 권면에 깍지를 껴주셔서 안아주시면서 함께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며 영적인 이야기 하나만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땅이 바로 이런 거예요. 원래 우리는 어땠습니까? 영적으로 마귀, 사탄의 노예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를 사셨어요. 근데 나를 사셨는데 마귀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네.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된 것도 모자라서 나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시네. 그러니 이제는 나는 뭐가 된 거예요? 왕이 되었네. 근데 저 세상의 왕은 사탄이네. 그러니 이제는 뭐예요? 사탄이 자기 땅 먹으려고 공격하겠지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 전쟁을 해야지요. 이게 가나안이고 축복의 땅입니다. 축복의 땅은 놀고 먹는 땅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며 지경을 넓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수없이 영적 전쟁을 펼치며 나의 영적인, 나의 육적인 지경을 넓혀갈 때 하나님의 축복의 소산이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마침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셔야 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예요.
이거를 알지 못하고 그저 가서 누리려고만 하시면, 아무것도 이루지 않고 누리려고만 하시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적 전쟁을 시작하십시오. 기도로, 능력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옆에 전우가 쓰러져 있습니까? 깍지를 끼고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고 권면하셔서 일으켜 주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의 성벽은 쌓여서 여러분들의 가정은, 여러분들의 사업은, 여러분들의 직장은, 여러분들의 학업과 삶은 끊임없이 지경이 넓혀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축복의 땅이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문제 앞에서 비굴하게 초라하게 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소서. 문제 앞에서 이곳은 지옥이라고 도망가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갈렙처럼 믿음의 선포를 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내가 나아갑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려 합니다. 그러니 주님,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확장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성전이 확장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넓어지게 하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튼튼한 성벽 가운데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사업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사업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안전한 반석 위에서, 튼튼한 성벽 위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모든 삶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의 손과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의 발 가운데, 그 품 가운데 온전히 안겨서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한 예배드린 모든 심령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과 학업과 직장 위에, 그들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또한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와 이 대한민국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